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또 밤새 어깨가 결렸네. 이 나이에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큰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둘째 며느리는 또 뭔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남편 혈압약은 어제 챙겨 드셨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손자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나?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줄을 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안부 전화도 뜸하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노후가 불안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프고, 봉사하고 싶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헌금도 형편상 예전만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자식 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면서 내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자책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은근한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집은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집은, 저 집은 며느리가 효부인데, 우리 집은, 저 집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고생할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신 우리 같은 나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7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끝없는 걱정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평안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걱정거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혹시 구조조정에 걸리는 건 아닐까? 둘째 아들 회사는 괜찮을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고. 큰 며느리는 요즘 왜 이렇게 차갑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작은 딸은 시댁에서 잘 지내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손자들은 학교에서 공부는 따라가나? 요즘 아이들 학원비는 또 얼마나 드나?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신의 문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이에 몸이 자꾸 아픈데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남편이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만약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교회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뒷전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온갖 복잡한 제사와 의식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께서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드릴까?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가야 할까? 11조를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할까?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할까?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할까 하며 고민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고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제사를, 더 비싼 제물을, 더 거창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보였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세 가지뿐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처럼 거창한 판결을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른 일, 옳은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며느리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웃과 다투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주는 것, 버스에서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8세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걱정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45세인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소개팅을 주선해줘도 번번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은 했지만 며느리와 자꾸 갈등이 생겼고 명절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아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셋째 딸은 시댁에서 고생한다며 친정에 하소연만 했고 사위는 직장을 자주 옮겨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큰아들이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늙어서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둘째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셋째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권사님은 결국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권사님은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 딸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런 상태로 몇 달을 지내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사님이 자식들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 가지만 요구하시는구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마음만 힘들어지니까요. 대신 오늘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걱정된다는 전화를 하는 대신 조용히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 시간에 이웃 할머니들 안부나 물어보고 작은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걱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큰아들 결혼 문제가 정말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짝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둘째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인자를 베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권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자식들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네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사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권사님이 더 놀라워하신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처럼 걱정하며 잔소리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기쁜 모습으로 지내시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재촉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먼저 안부를 묻고 선물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시니 이 찬송가 가사처럼 복잡한 걱정들 대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권사님은 이후에 이웃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셨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간 갈등이 생기면 권사님을 찾아와서 중재를 부탁했고 권사님은 항상 공평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계산 실수가 생겨도 정직하게 알려주시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정의들을 실천하면서 권사님의 마음에는 더욱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잡하고 끝없던 걱정들이 하나님의 단순하고 깊은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남들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어서도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자주 빠뜨리시네. 저 집사님은 헌금을 얼마나 하실까? 저 권사님 댁 자식들은 다 교회에 나오나?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 같던데. 이런 은근한 시선들과 평가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 큰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우리 집은 벌써 손자까지 둘이나 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괜히 자식한테 너 때문에 엄마가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원망스러운 말까지 하게 됩니다. 며느리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며느리는 참 효부예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명절 준비도 다 혼자 해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며느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하며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 우리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간섭이 심해요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에서도 이런 비교의식이 작동합니다. 구역 예배 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저 권사님은 항상 비싼 재료로 음식을 해오시는데 나는 형편상 그럴 수 없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헌금 봉투를 낼 때도 다른 분들은 얼마나 하실까? 내가 너무 적게 하는 건 아닐까 하며 주변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한 동기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도 남들이 보기 때문에 억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남들이 참 착하고 친절한 분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억지로 친절을 떨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도 교회에서 겸손한 척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른 민족들보다 초라한 것 아닐까? 그래서 더 많은 제사를, 더 비싼 제물을, 더 화려한 의식을 통해 남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바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정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인자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박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신데 20년 넘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출석률을 체크당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구역 예배 때 다른 권사님들과 음식 준비하는 것을 비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헌금 봉투를 낼 때도 괜히 다른 분들 눈치가 보였고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때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식 문제였습니다. 큰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고 작은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숨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봉사하는 것도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고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저 집사님 참 열심이다, 저 집사님 자식들 잘 키웠다 소리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집사님 마음에 정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자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만 보십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갈 때도 남들이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봉사를 할 때도 평가받으려고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와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혼했지만 지금 열심히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합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네요.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딸은 이혼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취업 준비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어머니들의 상담을 해주시고,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주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효부인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에 정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인자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만 보십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작은 일상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내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사회에서도 은퇴했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집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안부 전화도 뜸하고, 손자들도 학원에 바빠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고, 남편마저 나이 들면서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내 존재 가치가 뭐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허무감 때문에 우울증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며라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사회운동을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에서 바른 마음, 옳은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흥정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것도 정의입니다. 가게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사주는 것, 이것도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정의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계단에서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는 것,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웃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집안일하고 장사하고 가족 돌보고 이웃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별로 거창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여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최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65세이신데 남편이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시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아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기력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아프거나 돌아가시니까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던 중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권사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일들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일들이구나.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의와 인자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앞 화단에 물을 주는 일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작은 정의를 행합니다. 이 꽃들이 예쁘게 피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기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사장님께 안부를 묻는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집에서 떡을 해서 나눠드리는 것도 이것도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지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일이죠. 빨래를 할 때도 하나님, 깔끔하게 빨래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돌보시던 아파트 앞 화단을 보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나와서 함께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인사하시고 밝게 대하시니까 아파트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고 이웃들 사이에도 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나눠주신 음식을 먹고 감동받은 이웃들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같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함께 산책도 하고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제 작은 일들도 다 보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의와 인자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6개월 후에는 아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함께 산책도 하는 모임입니다. 지금은 그 모임이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가 되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여 큰 일의 주인 되리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일까지 맡겨주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모범시민상도 받으셨고 지역 신문의 선행기사로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권사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일들을 통해 기뻐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존재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밥하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인자이고 청소하는 것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정의이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겸손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작은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해 정의와 인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바로 깊은 상처에서 놀라운 치유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시댁이나 친정에서의 갈등, 교회 내에서의 오해와 섭섭함, 오랜 친구와의 다툼과 배신감,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정말 마음 깊숙이 박혀서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할 줄 모르지. 자식 키운다고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간섭한다고 하네.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시어머니는 나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구시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오고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악한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에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어도,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어도 오늘 아침에는 또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인자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김말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59세이신데 결혼한 지 30년 넘게 시어머니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정말 까다로우셨습니다. 집사님이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해놔도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청소를 해도 여기는 왜 안 했느냐,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손자들을 돌봐도 애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 30년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집사님 마음에도 원망과 분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늘 트집만 잡으시니까요. 다른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그냥 참으라는 말뿐이고 남편에게 말해도 어머니 성격이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님은 점점 마음이 메말라갔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해 주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빨리 편찮으셔서 고생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실 텐데요. 이런 악한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몇 년 후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다.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아프시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웠던 사이라도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품었던 악한 마음들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와 원망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인자를 생각해보자. 나도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없을까? 나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볼 때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받은 인자를 어머님께도 베풀게 해주십시오. 어머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이에요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잠들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셔도 어머님, 많이 불안하시죠?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괜찮으세요 하면서 함께 있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매 때문에 대부분의 기억은 잃으셨지만 시어머니가 집사님을 보시면서 자꾸 고맙다, 고맙다 하시면서 손을 잡으시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맙다는 말씀을 치매에 걸리신 후에 매일 듣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집사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까다로웠지. 고생 많이 했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과 고마움의 표현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1년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집사님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 30년간 저를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도 인자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하세요. 장례식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30년간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집사님은 그 후에 교회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새로 오는 며느리들의 상담을 해주시고 시댁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로해주시고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십니다. 특히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상처받은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상처와 원망을 주님께 맡기고 인자를 사랑하니까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상처받은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며느리 때문에, 시댁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흘려보내 보십시오.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장 깊었던 상처도 놀라운 치유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외로움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의 변화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남편도 나이 들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관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설령 연락이 와도 안부 인사 정도일 뿐 깊은 대화는 나누기 어렵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고 만나더라도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정도일 뿐 진짜 속마음을 나누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지?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누가 이해해줄까? 특히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힘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는 바빠서 자세한 상담을 해주지 않고 약만 처방해줍니다.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하면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차마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누구한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내 마음의 친구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녹에게는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수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올해 72세이신데 5년 전에 45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든 결정을 남편과 상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잠이 안 올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보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누구한테 이 외로운 마음을 털어놓지? 45년을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상의하고 해결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드려도 걱정 끼칠까봐 괜찮다고 말할 뿐이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울며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미 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구절에서 마음이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하루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밥을 드실 때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드시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식사해요. 오늘 반찬은 어떠세요? 맛있게 드세요.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하나님, 이 프로그램 어떠세요?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하네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하나님, 함께 장 보러 가요. 뭘 사면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집에서 청소할 때도 하나님, 깨끗해지니까 기분 좋으시죠?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하면서 대화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죠.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매 순간 느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 것입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니까 이웃들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청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그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간증하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은 비결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집에서 일주일에 2번씩 이웃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나는 거니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밝고 평안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의 멘토 역할도 하시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외롭고 막막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하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경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6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변화입니다. 미가서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나아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께서 기뻐하실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특별한 제물이 필요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보였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전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복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올해 64세이신데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는 장사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돈 벌기 위해서 세상 방식대로 장사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서두르느라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을 속이거나 양을 적게 주고 싶은 유혹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손님도 줄어들고 재료비는 오르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점점 각박해지고 손님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심지어 관광객들한테는 바가지를 씌우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장사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려니까 너무 손해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을 쓰는데 저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하면 언제 돈을 벌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시던 중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주일에만 예배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전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분식점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장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가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일하겠습니다. 정의롭게, 인자하게, 겸손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손님들을 대할 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드리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어려운 손님이 오셔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가격도 정직하게 받고 재료도 좋은 것으로 써서 맛있게 만들고 양도 넉넉히 담아드렸습니다. 특히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반찬도 더 많이 담아드리고 가끔은 서비스로 음료수도 드리고 식사하시는 동안 안부도 물어보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손님들이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볼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재료를 골라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인자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좀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고 양도 많이 주고 가격도 정직하고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가면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사장님이 말동무도 해주시고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 집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은 장사인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24시간이 다 예배 시간 같습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 예배하는 기분이에요. 집사님은 이제 가게 한쪽에 작은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집사님네 분식점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여러 명 생겼습니다. 집사님의 진실한 믿음과 섬김을 보고 감동받은 손님들이 어떤 교회에 다니시나요? 저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집사님은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시니 긴긴 밤 맘에 등불 되소서.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제 우리 지역 상인회에서도 모범 상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한 장사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다른 상인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하십시오. 집에서 밥하실 때도, 청소하실 때도, 장 보러 가실 때도, 손자들 돌볼 때도, 이웃과 대화하실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7번째, 가장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다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를 실천할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사랑하사 안식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시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심지어 노래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십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가 바른 일을 할 때 뿌듯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동행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도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성공으로 얻을 수 없고 인간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만족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 오는 기쁨도 잠깐이고 건강할 때의 안도감도 일시적이고 친구들과의 즐거움도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건강이 안 좋아져도, 자식들이 실망시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만족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75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우셨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될 텐데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며칠 밤을 새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젊은 환자가 절망하고 있으면 곁에 가서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이 지쳐 있으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힘드실 텐데 고생이 많으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시간이 6개월이든 6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환자는 처음 본다고, 치료 효과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을 받아도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과 만족감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할머니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제게도 전해져서 매일이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힘들 때 할머니를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의료진들도 할머니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신 병실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희망이 넘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도 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순 권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 몇 년 전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40년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노후 자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친구들도 만나기 어색하고 교회에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도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작은 전세집이지만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아파트 청소하는 분들께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경비 아저씨께도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도 돌려드리고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제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본 이웃들이 권사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권사님께 상의하고 권사님의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나누어 주시는 작은 정성들을 받은 이웃들은 오히려 권사님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안 이웃들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작은 정의와 인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매일 느끼니까 세상 것들이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집과 돈에 의존하고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권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상담을 해주시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사는 비결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자식들이 잘할 때나 실망시킬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해시태그 마무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미가서 6장 8절 말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끝없는 걱정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평안으로의 변화. 더 이상 이것저것 많은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변화입니다. 둘째, 남들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의 변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변화입니다. 셋째, 작은 일상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삶으로의 변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변화입니다. 넷째, 깊은 상처에서 놀라운 치유로의 변화.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변화입니다. 다섯째, 외로움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의 변화.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확신과 기쁨을 매일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여섯째,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변화. 주일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변화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의 변화.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정의를 행했나, 인자를 사랑했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나. 만약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결심하십시오. 만약 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나이 50대, 60대, 70대에게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식들이 실망시켜도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지고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인생의 무게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더욱 깊이 있게 정의를 행할 수 있고, 많은 상처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더욱 진실하게 인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인생의 한계를 절감한 우리이기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 건강 때문에 불안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정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진실한 인자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겸손한 동행을 보시고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 속에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롭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